우리가 금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의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죄 가운데 있던 사람,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언젠가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날이 심판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죠. 종말이란 이 주제는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거운 주제예요. 다. 또 사람이 죽고 종말이 온다, 심판날이 온다, 이거 다 무겁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소망.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직접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초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때 세상의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완성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주님의 다시 오심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주의 오심에 앞서서 내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 있다. 나의 죽음이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연령별 인구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남녀의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인구가 나이가 있는데 80세 이상 80세 이상의 이상이 되면은 약 30%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세, 86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어떤 사람이 80세가 넘는다 그러면은 30%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0명만이 80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90세까지 산다. 그건 5%예요. 그러니까 90세까지 어떤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은 95명은 세상을 이미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건강 나이는 75세입니다. 물론 뭐 이건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75세가 넘으면 이제는 수명이 길어져도 대부분 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남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여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90 넘기기가 힘들다. 물론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100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장수하게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도 오래 긴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종말이 오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종말이 오든지 간에 종말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7절로 13절에 가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한 외적인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때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로 이제 외적인 증거,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 때 이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한 전염병, 어떤 생태계의 파괴, 온난화,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외적인 증거일 것을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전염병을 생각해 본다면 벌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 짧은 시간 안에 사스가 왔었고 메르스가 왔었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가 말했어요.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떤 큰 질병이 또다시 올 줄 모른다.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큰 전염병이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또 겪고 있으면서 이 전쟁으로 통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시계. 이 종말 시계를 만들었는데 1947년에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 잡지를 만들어서 블리톤이라는 잡지에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주로 이 지구의 종말의 초점을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을 뒀어요.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핵무기를 사용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2007년 이후에는 핵무기 외에 한 가지를 더 더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후변화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현재 지구의 종말 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시 58분 20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지구가 끝나기까지 지금 100초가 남았다. 이렇게 지구 종말 시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1947년서부터 지구의 종말 시기가 때로는 조금 늦춰졌다가 때로는 더 가까이 갔다가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간은 이제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바로 그 주제가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종말을 말하는 거죠. 말세.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 주님의 오심과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로 7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과거의 세상, 과거에 지나온 세상은 한 번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어요.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보존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쓴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주의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둘째 편지, 여기서 둘째 편지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두 편지를 쓰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생각나게 말하는 것인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은 설교의 목적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이 설교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주고 있는가? 3절로부터 5절까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면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종말에 온다는 것은 틀렸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틀렸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있다니 무슨 소리냐? 아니, 지금까지 이 땅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이 땅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종말이 있어? 이건 틀렸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 그대로 땅에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는 거야? 종말은 없는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아니 20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헛된 거 아닌가? 오늘 종말의 특징, 말세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은 외부적으로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
불로 심판한다.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옛날에는 핵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1980년대 성경 볼 때 이 불심판은 핵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핵전쟁일 수도 있죠.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구를 70번 이상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러시아와 옛날에 동서냉전이 사라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화해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여러분 그거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뭘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핵무기 쓴다 이러잖아요.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은 핵무기 사용 안 하겠습니까? 인간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인간이 쓰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미 핵무기를 한 번 썼잖아요. 과연 극단적인 상황이 올 때 핵무기를 쓰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핵무기를 쓰면요, 이쪽은 핵무기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푸틴이 그렇게 공갈치잖아요.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거 한 방이면 프랑스 파리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정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이제 불심판에 오겠네. 그럴 가능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더 가까이 왔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35도, 6월 달에.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지금 연일 사상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25일 날, 지난 6월 25일 날 프랑스의 파리가 42.6도였다고 합니다. 여름 최고 온도, 기록 경신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독일이 41.7도, 스페인, 네덜란드 40도 다 이상해요.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5월 달인가 그때 인도 가가지고 그때 저한테 연락하기를, 목사님 여기는 49도예요. 인도가 49도예요.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한 보름 전에 들어왔어요. 나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한번 만난다고 연락했는데 몸을 좀 회복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곳에서 40몇 도에서 인도에서 지내면서 건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데 몸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중동의 이라크 지역에서는요 53.9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되면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폭염의 2배 이상의 폭염이 발생하고 산불과 홍수가 더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이게 이제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 온도를 1.5도로 묶지 않으면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온난화가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1850년서부터 1900년서부터 2017년까지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했는데요, 지금 1.5도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상승 온도가 6도가 되면은 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으면서도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종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 그러나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 8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는가? 그것은 8절로 9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종말을 왜 늦추고 계시는가? 왜 연기하고 계시는가? 아무도 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내로 인해서 오늘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종말이 100년 전에 왔다, 우리는 끝나는 것이죠. 만약에 몇십 년 전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지금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종말이 왔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도 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지연하는 이유는 더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참지 않아.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의 말씀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올 때는 도둑같이 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온다는 거죠. 예상치 못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요. 우리가 도둑이 오는 시간은 대개 저녁 2시부터 5시 사이에 도둑이 온다 그래요. 그때가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가장 잠들어 있을 시간에 도둑이 오는 거죠. 도둑이,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있는 낮이라든지 초저녁에 도둑이 오는 거 봤습니까? 도둑은 잠들어 있을 때 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온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11절 이하의 1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말한다면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998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옛날에 한참 유행했죠. 다미성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재산 정리 다 하고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야. 날마다 경건한 삶으로, 날마다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의 오심을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와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내 삶의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현세의 삶에만 붙들려서 사는 그런 상태에 주님이 오셨다. 노아의 때. 그런데 동일한 이 말씀처럼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도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종말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때가 종말의 때냐? 종말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종말이에요. 이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조롱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런 가르침과 이런 사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없어. 아니, 내가 종말이 있다고는 믿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분명히 종말이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내 삶에만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종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만 사로잡혀 주의 오심을 생각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종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종말이 있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내 모든 삶의 생각과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의 삶 속에만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언젠가 주님이 오실 텐데 나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늘 살피면서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의 종말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깨어있지 않고 전혀 믿어지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요, 세상 끝이야. 그냥 죽으면 끝이야.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 세상에 파묻혀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마귀의 역사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